날마다 행복한 묵상, 선하신 하나님 15번째, 변화시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묵상일문 1번입니다. 우리의 오해 중에 하나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자, 우리 일반적인 오해는 무엇이냐?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 생각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시작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를 짓는 행위가 죄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행위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행위 중심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 그 존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존재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위 기반의 정체성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선한 일을 하면 나는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사람이 된다. 물론 그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정체성은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온전하고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행위를 기반으로 내 삶을 정의해보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죄인이라는 그런 죄책감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자꾸 만드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포커스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한, 내 존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자, 2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의인됨은 어떻게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1장 27절에 이래 말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정체성은 나라는 죄인의 어떤 행위, 존재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의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연합됐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의인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언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변합니다.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자녀가 내 자녀인,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것은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여전히 그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에 또 영광된 삶의 근거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1장 28절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먼저 각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온전자로 세우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단체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항상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 완전한 자로는 텔레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한, 성숙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 완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온전함을 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온전한 자로 만들어간다는 말의 바른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모든 성숙의 기준과 영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하는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협력적 관계가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순종과 노력이 더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자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의지력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 일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그 말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노력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노력인 것이죠. 그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시는 온전한 자가 된다. 이 과정은 점진적인 과정을 이뤄갑니다. 완전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날마다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내일 아침마다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여러분, 실패해도 나는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인이다. 내 힘으로 내가 이루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에 나는 의인이다. 성공 후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또 기억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때를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해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